누가복음 12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출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3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11장까지 우리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너희들이 죄를 범하면 안 된다. 너희들이 계속해서 빛된 삶을 살아야 한다. 정말 복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주받은 삶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그 율법 학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이것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지, 왜 그것을 피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지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외식, 우리가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는 그 외식이 아니라 이 외식,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면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것. 그러니까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는데 배우가 어떤 배역을 연기할 때 그 사람인 것처럼 연기하는 것. 그것이 외식인 것이죠. 저는 이 외식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에 나는 것이 지금도 너무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서 너무 죄송스러운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예배가 월요일 빼놓고 다 있었어요. 화, 수, 목, 금, 토, 주일 6일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드릴 때마다 무엇을 했냐면 헌금 시간이 있었어요. 물론 뭐 수요 예배나 금요 철야 때는 헌금 시간이 없었지만 그 외에 이제 그런 선교단체 모임에 가면 항상 헌금통을 돌렸어요. 이렇게 헌금통을 돌렸어요. 그런데 그 당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은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적으로 예배 드리면 하여튼 내가 더 거룩하게 찬양할 거다 하여튼 경쟁하고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또 제 주위에는 다 또 학교 선후배들 친구들 다 모여서 다 이제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이제 헌금통이 돌려져요. 이 헌금통을 그냥 패스해도 돼요. 누가 저한테 너 왜 헌금 안 했니 하지 않죠. 그런데 그것을 패스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근데 또 헌금 내기는 너무 자주 내니까 또 아깝고 대학생 때니까 이해하시죠? 지금 이제 이해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돈을 꺼내는 척하면서 맨 주먹을 넣었어요. 헌금통에 맨 주먹을 넣고 뺐어요. 모든 헌금 시간을. 늘 그랬다는 건 아니고 가끔은 아니고 종종 자주 10번에 8번 정도는
맨 주먹을 넣었어요. 그리고 맨 주먹을 빼서 헌금한 척을 했죠. 사람들 앞에서 제가 경건해 보이고 싶었어요. 사람들 앞에서 제가 쟤는 뭐 헌금 뭐 그런 거 신경 뭐 돈 재정 어려워하지 않아. 늘 헌금하는 사람이야. 늘 신앙 좋은 사람이야. 라는 말을 사람들로부터 제 친구들로부터 동기, 선배, 후배들로부터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 또 율법학자들이 그랬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나를 잘 보일 수 있을까를 늘 생각했던 사람. 그리고 저의 모습, 이것이 바로 외식의 문제다라고 예수님이 찝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는 이 외식에 대해서 그것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트예요. 효모 그 균, 빵을 이렇게 부풀게 하는 것. 밀가루에 적은 누룩을 넣고 그 누룩이 빵의 반죽 전체에 퍼져 빵을 부풀리게 하는 것. 그래서 누룩은 적은 양이지만 전체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외식은 우리 신앙에 또 내 삶 가운데 침투해서 우리의 삶 전체에 퍼져 우리를 실제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버려요.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하게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 삶에 외식이 있는지 항상 주의하고 지켜보고 경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모습에 그런 외식의 모습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외식을 주의해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이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세요.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외식을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계속 그 외식적인 행동을 하다 보면 그게 내 본래 모습이 아닌데 어느덧 그게 내 모습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처음에 나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고 싶어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다 보면 어느덧 그것이 내 모습이라고 착각해요. 내 실제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다가 주님 앞에 가면 큰일 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감추인 것, 숨긴 것,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외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은 나의 본 모습을 숨긴다라는 것이에요. 감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이 모든 것이 다 결국에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하는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예수님이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이 광명한 데서 말하게 될 것이고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결국 너희의 참 모습이 감추었던 것, 숨겨졌던 그런 모습이 결국은 온 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려운가요? 우리는 언젠간 진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싶어. 내 모습을 감추고 싶어요. 그런데 감추어지지 않고 내 입으로 내 모습을 그냥 자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낱낱이 하나님 앞에서 고하게 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의 평가가 어떤가요? 좋은가요? 그렇죠. 좋다고 하네요. 네. 제가 여러분 안에서 평가는 좋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입에 안 떨어지죠. 잘하잖아요. 네.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것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는 제 모습을 얼마든지 감출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인 척, 착한 사람인 척, 여러분들이 다 좋아하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그런 사람인 척 행동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외식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선교단체에 있으면서 가장 좋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 콜 목사님도 같은 선교단체에서 훈련 받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두 가지가 뭐냐면 QQ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제일 추웠을 때, 내가 제일 따뜻했을 때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대부분 그 두 가지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할 때 어떤 사람은 뭐 대여섯 시간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루 종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줘요. 그 몇 시간. 그러면 그 안에서 자기의 아픔들, 상처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QQ라는 것.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를 하고 나니까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다 그냥 다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다 까발려 놓으니까 뭐 나에 대해서 감출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단한 게 내가 하는 모든 사역 때 이걸 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는 모든 사역에서 이 작업을 다 했어요. QQ 애들 다 모아놓고. 제가 뉴저지 와서 그 사역할 때 우리 유스그룹 애들 우리 밤에 모여서 우리 할 거다 뭐 할 거다 하니까 다 노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래서 막 매겨놓고 한 11시부터 모이자 했더니 애들이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각자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너무 싫어하더라고요. 그 왜 하기 싫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그걸 하기 시작하니까 11시에 시작했는데 새벽 기도 6시까지 끝을 못 맺었어요. 그러더니 또 하자는 거예요. 알았어. 다음 주에 또 하자. 못한 애들 또 하고 정기적으로 그것들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의 관계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예요. 또 저와 관계도 굉장히 깊어지고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제가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참 하면 좋겠다 하는데 사실 애들 때문에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알지 모를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여러분 앞에서 QQ를 되게 자주 해요. 제가 그냥 싸그리 고백을 해요. 제 어두웠던 과거들. 뭐 지금 막 어떤 모습 감추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앞에서. 그래서 여러분이 다 얘기하고 저 혼자 집에 있으면 괜히 얘기했나? 괜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이 솔직하게 들 때도 있지만 감추지 않으려고 해요. 최대한 많이 얘기하고 또 늘 제 안에 연약함들을 여러분 앞에 늘 오픈할 예정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삶을 오픈할 수는 없지만 내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 내가 정말 믿는 사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렇게 오픈하는 것. 여러분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 제가 그 선교단체 훈련 받으면서 좋았던 두 가지 QQ 하나는 또 뭐냐면 죄에 대한 오픈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훈련 받을 때 내 안에 무슨 죄를 지었어. 뭔가 좀 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지? 그게 내 안에 양심의 가책이 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나를 정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찾아가요. 간사님이나 목자 아니면 내 친한 동료에게 찾아가요. 정말 날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제가 저의 죄를 고백해요. 그 친구나 그 선배한테.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이것이 나를 지금 정죄한다. 이것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한다. 그것을 고백할 때 그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줘요. 그럼 제 안에서 해방을 느껴요. 경험해요. 이것도 저에게 굉장히 큰 유익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씩 여러분들이 깨달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앞에서 저의 죄를 고백해요. 설교 시간이나 혹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여러분들 앞에 저의 죄를 고백해요. 여러분들도 제가 신뢰가 아직 안 가시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한번 해보세요. 물론 이것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는 일이에요. 제 친한 친구한테 제가 제 치부를 하나 남김없이 다 고백했어요. 엄청 울면서 기도해줬어요. 이놈이 시간만 되면 그거 갖고 저를 놀려요. 물론 상처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저한테 그냥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다가 그것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수 있는 공격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나누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나의 것들을 나눠보세요. 저는 이게 진짜 교회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함께 기도하고 그 연약함을 함께 감싸주고, 여러분 그것이 저는 진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저를 포장하려고 하지 않아요. 막 거룩한 척 막 뒷짐지고 앵거리고 여러분들 앞에서 제가 저를 포장해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뭐 거룩하게 보이고 여러분들과 뭔가 다른 차원의 사람 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목사라고 다르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그런 것들을 오픈하는 것이에요.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서로 안에 서로 신뢰하며 그 연약함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복음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외식을 피할 수 있는지 말씀하셔요. 여러분 왜 외식할까요? 여러분들은 외식을 안 하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외식하는 이유가 명확해요. 그 이유가 명확해요. 왜냐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할까가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그런 외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외식에 빠지게 돼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것을 고민해요. 제가 LA에서 탈보 신학대학교를 다닐 때 같이 공부하던 후배가 저한테 이제 공부하다 쉬는 시간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LA는 어딜 가나 발렛 파킹을 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가 있었을 때는 어디 몰을 가나 어디 밥 먹으러 가나 항상 발렛 파킹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나 예전에는 발렛 파킹하는 게 창피했대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당당하게 발렛 파킹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창피했는데 그리고 지금 왜 당당한데 물어보니까 예전에는 자기 차가 콜로라, 좀 오래된 그 콜로라 맞죠? 코롤라. 네, 코롤라?
그거 도요타 그 차였대요. 그런데 지금은 프리우스로 바꿨대요. 그래서 코로나였을 때는 좀 차도 오래되고 그래서 좀 발레 파킹하고 차 이렇게 하는 게 좀 창피했는데 이제 프리우스로 바꿔서 조금 괜찮다는 거예요. 당당해졌다는 거예요. 그 제가 코로나랑 프리우스랑 무슨 차인데 네, 차이가 크대요, 친구가. 그런데 제가 궁금했어요. 아니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맡기는 건데 뭐 아는 사람이면 뭐 그럴 수 있어. 모르는 사람한테 맡기는 건데 그게 왜 신경이 쓰이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신경이 쓰이는데 설사 모르는 사람이다 하더라도 자기를 차로 가지고 자기를 판단한다라는 게 기분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런 모든 마음이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시작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어떻게 평가할지 여러분 그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앞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눈에 하나님만 보이게끔 그렇게 창조하고 살아가게끔 하셨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가자 사람은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사람은 사람 앞에 사람을 두고 사람 앞에 혹은 나를 두고 그렇게 다른 두려워할 것들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경외하다라의 의미는 두려워하다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시작하게 하셨는데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이 마땅히 앉아야 할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두고 혹은 나를 두고 다른 헛된 우상을 심어둬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외식의 본질적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그러죠. 죄는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두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꾸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을 두고 살기 때문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외식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 답이 4절에서 12절 사이에 나옵니다. 제가 5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가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두려워하다예요. 두려워하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것.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야, 너희는 나를 무서워하지 않아. 너희는 나를 두려워하지 않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내가 뭐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당장 벼락치시는 것도 아닌데 사실 뭐 두렵지 않죠. 여러분 세상이 타락할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요? 여러분 심판 얘기 해보세요. 어디 가서 다 비웃어요. 지금 이 시대에 무슨 심판이야. 여러분 지옥 얘기 해보세요. 이단 취급당해요. 무슨 지옥이야 고리타고.
여러분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다 비웃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목사님들한테 설교, 금지 설교 중에 2개가 뭐냐면 심판, 지옥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심판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얘기하지 말고 지옥 얘기하면 설교 시간에 그거 하지 말래요. 사람들 듣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우스운 존재예요. 그냥 나의 기도나 응답시켜주는 그런 내가 부리는 심 정도로만 사람들이 생각해요.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안 들어줬어? 하나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내 기도 안 들어줘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어떤 누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금 그 시대를 살아가는 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죄는 여러분 신학적이고 그 어떤 복잡한 것이 아니에요. 뭐 이스라엘의 죄가 그들이 망한 이유는 신학적으로 뭐고 뭐 복잡하게 여러분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딱 하나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시나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시나요? 오늘 저는 다니엘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4번이나 걸쳐서 망하게 한 왕이에요. 이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은 최고의 왕이에요. 이것은 성경뿐만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역사, 세계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25살에 왕이 되기 전에 이미 애굽과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누구도 이 왕을 대적할 수 없어요. 대항할 수 없어요. 이 당시에 가장 넓은 땅과 이 당시에 가장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있었던 왕이 느부갓네살. 여러분 제국을 한 나라, 여러분 여러 나라가 모인 그 나라를 제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국이라는 칭호를 쓴 첫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어마어마한 영토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통치하고 있었어요. 그의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들도 떨어져요. 그런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 한순간에 짐승처럼 변해요. 짐승처럼 풀을 뜯어먹어요. 땅을 기어다녀요. 머리와 몸에 난 털을 깎지 못해서 짐승처럼 살아요. 침을 질질 흘려요. 누가 봐도 짐승처럼 변했어요. 이성이 사라지고 미친 사람처럼 다녀요.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이렇게 변해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위대한 왕이? 그 누구도 그렇게 만들 수 없는데 무엇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변화되었을까? 그 이유가 다니엘서 4장 30절부터 나와요. 제가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함께 찾아주세요. 4장 3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나 왕은 느부갓네살이요.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그 자신이 다스리는 그 바벨론 전역을 바라보면서 혼자
야, 내가 내 능력, 내 힘과 내 권세로 이 위대한 나라를 세웠다. 이 도성을 세웠다. 이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 것이다 하면서 자아도취에 빠졌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말이 아직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이 말,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다 했구나 하면서 자기 자아도취에 빠져서 혼자 자기에게 영광 돌리고 있을 때 그 말이 채 입에서 떠나기 전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느니,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어요. 그 말이 선포되어지자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에 젖고 머리털에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발톱과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으로부터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이 한마디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위대한 왕이 한순간에 짐승이 되는 것이에요. 한순간에. 그 당시 가장 넓은 땅과 가장 많은 백성들을 통치하던 이 위대한 왕이 짐승처럼 돼요. 그를 짐승처럼 만든 것은 그 어떤 군대도 그 어떤 위대한 왕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단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너의 왕위가 떠났다. 여러분 10분, 5분, 저처럼 30분 넘게 그렇게 메시지가 선포되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딱 한마디, 너의 왕위가 떠났다. 여러분 이 한마디면 충분했어요. 그 한마디에 모든 권력과 백성과 영토를 한순간에 잃어버린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기록이 없어졌어요. 빈 공란으로 나와요. 그냥 미친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요? 누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그 통치자 느부갓네살 왕이냐?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냐?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살면서 눈에 보이는 그 느부갓네살 왕, 모든 권력과 통치를, 모든 능력, 힘을 가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을 이 다니엘은 내시해요. 아무 힘이 없어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누구를 두려워하기로 결정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로 결정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이 뒤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그 환관인 다니엘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그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통치자다, 진짜 왕이다 고백을 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을 총리로 세워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살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그가 마음을 다해 뜻을 정하여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해 기도하고 늘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그가 살아가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직장의 상사가 여러분들이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직장의 상사, 직장, 그것이 내가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고 권세자도 아니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 매일의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외식의 삶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을 더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의 모습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